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새 생명 주신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대구 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주의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병들고 아프고 힘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또 만나 주시며 새 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오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어제 새벽에 말씀에 보면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죄로 사망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아담은 와서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을 낳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동안 죄가 왕노릇하며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 은혜, 사랑, 구원은 넘치는 것이다. 넘친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해가지고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는 것을, 홍수는 넘치면 많은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죄가 홍수처럼 넘치면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 구원, 은혜, 사랑이 홍수처럼 넘치면요, 그것은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그래서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는요 12광주리가 남도록,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던 이 베드로, 그런데 아침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물고기 잡는 거 다 끝내고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오늘은 끝이로구나, 여기서 허사로구나. 예수님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잡히는데요, 그물이 찢어져요. 그리고 2배에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요. 이건 아주 큰 낭패고요, 아주 대단한 신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더 좋은 포도주, 더 맛이 좋은 포도주, 모자람이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의 제목이 있죠. 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소망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무엇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기준이에요. 기준. 지금 한국교회의 아주 큰 문제,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뭐냐면 기준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그 기준이 뭐예요? 흔히 말하는 법이잖아요. 법. 교통에 이게 죄가 아닌지, 이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기준이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지금 바꾸겠다는 거죠.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기준을 옮기겠다는 거예요. 기준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결코 좋은 쪽으로의 기준의 변화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교회적인 어떤 피해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이 바뀌면 가정이 파괴돼요. 학교 교육이 무너져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교육받고 잘못된 기준 속에서 살고요, 잘못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기준이에요. 기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 삶을 살았던 그 기준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때문에, 이 기준 때문에 그동안 알지 못했던 죄를 더 많이 알게 되죠. 이것도 죄로구나,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로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1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죄에 더 가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 우리가 더 한번 죄를 지어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커지고 더 넘쳐날 수 있지 않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다시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우리는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죽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죽은 몸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맞죠? 죽은 사람이 뭐 호흡을 하고 죽은 사람이 말을 합니까? 죽은 시체가 말이에요. 무덤 속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장사 지내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죽은 몸이고 죽은 자의 결과예요. 삶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뭐요? 대속하시고 속량하셨다. 이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유가 되었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죄를 물 먹듯이 죄를 죄를 마치 호흡하듯이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건데 그 죄를 호흡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3절에 세례로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가장 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물로 죄를 씻음 받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죄를 씻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침례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세례수를 이렇게 한번 3번 정도, 어떤 분은 뭐 한 분 이렇게 해서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물속에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이것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다시 살고,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찌하여 아직도 죄와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도 연합한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지배받으면서 죄가 인도하는 대로 사탄, 이 마귀, 거짓의 아비, 죄의 아비, 이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던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늘 찬송하잖아요. 예수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 살았도다. 그러니 이제 예수와 함께 늘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늘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은 자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와서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자기가 아무리 살았다고 해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유머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부관계가 참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 그래도 이 아내분이 참 열심으로 이렇게 해서 잘 섬기시고, 그런데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다 슬퍼하고 자녀들이 다 슬퍼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와가지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 어쩌다가 갑자기 막 살아난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빨리 누우라고, 의사가 죽었다 그러잖아. 의사가 당신 죽었다 그러는데 왜 살아나가지고 그러냐, 이런 유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죄에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셔야 돼요. 더 이상은 죄와 함께 살지도 말고, 죄 가운데 거하지도 말고, 죄를 따르지도 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고 그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마.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나는 죽고, 나는 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망 선고 내리셔야 돼요. 나 노제하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 노제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함께 삽니다.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삽니다. 죄와 함께 거하지 않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죄의 권세 아래 살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권세 아래서 예수님 왕 모시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것을 꼭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로 죽고 나는 예수로 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을 사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과 은혜, 그 구원 생명은 얼마나 넘치는 은혜인지요, 넘치는 사랑인지요, 측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가고 죄를 행하고 죄를 마시고 죄를 먹는 아버지 그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생명으로, 구원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세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영적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도록 항상 예수와 함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항상 말씀으로 생명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죄를 못 받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사는 그 생명의 은혜를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